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동성애 죄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김성애 국회의원, 천하람 국회의원, 그리고 신장식 국회의원과의 질의응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김성애 국회의원이 동성애를 반대하냐고 물으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슈 질문은 창조론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냥 간략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창조론입니다라고 이제 신앙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천하람 국회의원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국가의 공식적인 자리에 인권위원장에 앉을 사람이 어떻게 진화론을 부정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것이 대한민국 과학계에 좀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또 역시 말합니다. 나는 어떤 신앙 신념으로서 창조론을 말한 것이고 한마디로 당신도 신념으로서 진화론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은 신장식 국회의원과의 질문과 대답인데 동성애에 관해서 이제 조금 격론이 이제 벌어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신장식 국회의원은 이미 정리됐다라는 것은 1990년 5월 17일 그때 이미 정리된 동성애 얘기를 왜 지금 끄집어내고 있느냐 안창호 위원장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1990년 5월 17일 정리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보건기구 WHO, 여러분 코로나 때 귀가 따갑게 들었죠? 세계보건기구.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1990년 5월 17일 날 정신질환 목록 가운데 동성애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병명에서 동성애를 이제 삭제를 합니다. 이거를 질병으로 취급을 하면 이게 이제 차별이 되고 혐오가 되니까 이것을 질병 코드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계적으로 보건기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질병 코드에서 삭제된 이 동성애를 왜 이렇게 나쁘게만 말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나는 그렇게 지정된 사유를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반대쪽 생각도 있다. 그때 어떤 경위를 거쳐서 질병 코드에서 삭제됐는지 그걸 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알게 돼서 정당하게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서 과연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밝혀보자고 이 안창호 위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제 신장식 국회의원이 굉장히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국회의원 앞에서 혐오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왜 나쁘다고 얘기하느냐, 왜 혐오하느냐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크게 나온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창조론 이슈와 동성애 이슈입니다. 오늘 창조론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동성애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성애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어요.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성애의 이 현실에 대해서 말하려면 먼저 우리가 법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이것의 심각성을 알려왔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것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아무리 사탄이 이 세상이 이 땅에서 지지고 볶아도 누구 손 안에 있다?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아무리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아 넘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요셉은 형통한 거예요.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굉장히 무섭게 돌아가도, 그렇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이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하면 그건 법에 걸리는 거예요. 포괄적은 조금이 아니라 좀 광범위하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차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넌 이거 하지 마, 뭐 따돌리고 넌 왜 이렇게 흑이냐, 너 우리랑 같이 어울리지 마, 어떤 이런 것만 우린 차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넓게 차별을 보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등하게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말자, 장애에 따라 차별하지 말자, 피부색에 따라 차별하지 말자, 인종에 따라 차별하지 말자, 종교와 사상과 정치적인 생각에 따라 차별하지 말자, 학력에 따라, 사회적 높낮이에 따라,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말자. 그리고 한 가지 플러스 된 게 무엇이냐?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 성적 지향이 뭐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 있고 더 지나치면 사람이 동물을 좋아할 수도 있다. 이 성적으로 내가 뭔가 지향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은 자유다. 내가 당신들과 다르게 이성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성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거를 그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동성애자인 게 밝혀졌어요. 그걸 이유로 해서 해고시키거나 어떤 그 회사에 탈락을 시키면은 그건 국가의 법상으로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차별 금지법이 되는 거예요. OECD 국가,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국가들이죠. 우리나라도 속해 있습니다. 일본도 속해 있고. 근데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법으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법으로 제정이 안 됐고 이웃나라 일본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은 제정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일본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인 것 같은 동시에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하나 조금 앞서간 법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 LGBT 이해 증진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LGBT. 이제 그 법안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를 보면 약자예요. L은 레즈비안, 여성 간 동성애자. G는 게이. 게이 많이 말 들어봤죠? 남성 간 동성애자. B, 바이섹슈얼. 남성과 여성 모두와 관계하는 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T, 이거 많이 보죠. 트랜스젠더. TV에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전환 수술한 자.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도 이슈가 됐죠. 성전환은 거의 남자 골격인데 그냥 여자래요. 그리고 나와서 상대를 주먹으로 하니까 이거 여자랑 상대가 돼야 안 돼요. 근데 난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너 트랜스젠더니까 올림픽 출전하지 마. 이러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LGBT를 차별하지 말고 좀 이해하자는 법안이 그나마 일본에서는 이게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한국은 어떠냐면은 사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법으로 해서 차별을 하지 말고 동성애도 조금 이해를 하자는 이 법안이 노무현 정부 시절 2007년에 처음 정부가 그걸 주도해서 국회에 상정을 했지만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때마다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 계속 이렇게 법이 올라왔지만 계속 여론의 반대를 맞아가지고 통과가 안 돼서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최근에 다수당의 주도로서 수가 많으면 통과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기들끼리 찬성 찍으면 통과되는 겁니다.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심각한 상황에 지금 이제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차별금지법이니까 차별을 금지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더 좋을 거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피부색이 까맣다는 이유로 여러분 욕하고 무시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정도의 분 아니시죠? 물론 그들을 우리가 지켜주는 법안이 필요하긴 하지만 무서운 것은 이 차별금지법 안에 교묘하게 동성애와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가, 사랑은 뭐죠? 감싸주고 죄를 덮어주고.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뭔가. 근데 여러분 앞뒤가 안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데 사랑으로 다 덮은 기독교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그렇다면 기독교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길 바랍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빨리 법으로 만들자 라고 주장하는 그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단체들이 모여서 연대, 하나의 조직 연대를 구성했습니다. 제가 그 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명단을 다 여기다 복사를 해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024년 4월 기준 총 168개 단체가 함께 연대해서 빨리 국회를 압박하는 거예요.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이제 기독교가 반대를 하는 이제 얘기를 지금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촉구하는 이 연대 명단에 수많은 단체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주목할 세 부류가 나오는데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전교조, 민노총, 참여연대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목할 부류는 바로 성소수자 연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명단 봤을 때 성소수자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대부분 그들이죠.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겉으로 국민이 봤을 때는 차별하지 말자는 좋은 법이구나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이 법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법이 통과돼야 자신들이 법적으로 자유로워지니까. 그거를 여러분 간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류는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일반 기독교와는 달리 찬성하는 기독교 단체 명단들을 여러분은 확인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나오죠? 천주교가 등장을 합니다. 감리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회가 등장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이 단체들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인종, 국가, 피부색, 언어, 종교, 학력, 신분에 따라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성별을 파괴하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결혼을 기피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을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파괴하는, 결국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영적인 공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대한민국은 아직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여러분 동성애자라고 해서 구청 가서 우리 혼인신고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안 해줍니다. 동성애자. 근데 최근에 충격적인 대법원 판결이 난 걸 뉴스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어떤 뉴스냐? 동성 커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자. 그러니까 혼인신고까지는 나라에서 못 받아주지만 동성 커플, 동거하는 동성애자 커플은 인정해줘서 그 중에 한 명이 회사에서 어떤 그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면 같이 동거하는 그 동성 커플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주자. 여러분 집에서 한 명이 보험에 들어있으면 그 가족들은 다 그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성애자가 같이 동거를 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가족이랄지라도 그걸 커플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서 피부양자로 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주겠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얼마 전에 난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 한 발짝 나간 거거든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보험 혜택을 인정함으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동성 결혼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회 돌아가는 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와 동성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여러분 지금은 동성애하면 그거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이제 법으로 되고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때는 우리가 느꼈던 감정과는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하면 어떻게 동성애야 이런 어떤 생각을 조금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법이 제정되고 나고 익숙해지면 아이들은 이제는 뭐 동성애 뭐 다른 거 없잖아. 뭐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아까도 제가 이제 심각한 걸 말했어요. 더 나가서 동물을 좋아할 수도 있지. 미국 연합 감리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장로교, 감리교, 침리교가 있듯이 미국의 한 교단 중에 큰 교단 중에 하나가 미국 연합 감리 교단인데 이 감리 교단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제 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연합 감리 교단에 속해 있는 한인 목사님들에게 일어났던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린 건데 연합 감리 교단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동성애를 이제 찬성을 이제 하니까 거기에 반발한 한 한인 목사가 반발을 하니까 교단으로부터 목사 파면 처리를 받았고 또 하나 황당한 일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교단 높으신 분이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을 잠시 내려가게 하고서 이제 성도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우리 교단에서 이제 파면입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연합 감리교단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는데 왜 이 교단의 뜻을 거슬러서 당신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얘기를 하느냐 해서 그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한마디로 끌려 내려온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께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레위기 2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침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섭리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것, 즉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레위기 율법서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반론합니다. 이건 구약 얘기 아니냐? 왜 요즘 현대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구약 이런 얘기를 갖다 대느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명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해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죠. 근데 뭐 딴 명단을 지금 보자는 게 아니라 밑줄 친 명단도 들어갔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남색하는 자가. 남색이 뭐예요? 남자끼리 동침하는 것을 남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남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동성애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론 동성애자가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넌 동성애자니까 영원히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또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자리를 이탈하는 게 죄예요. 아까 제가 이 화분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될 놈인데 절로 가서 자리를 이탈했어요. 제가 끄집어 왔어요? 안 왔어요? 원래 자리로 끄집어 왔어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를 이탈하는 게 죄, 자리로 끌고 와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람은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피조물이 사람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 내 자리를 이탈하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를,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자식은 자식의 자리를 지켜야 가정이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은, 인간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이탈해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뜻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 이런 점에서 동성애는 단지 성적인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성애하면 아우 더러워, 성적으로 저렇게 문란해, 이런 수준에서만 바라보면 안 돼요. 동성애가 왜 진짜 문제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될 남자와 여자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동성애를 평등이란 이름으로 잘 포장해서 이 세상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가, 목사가,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동성애를 찬성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의 마음에 들고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온통 사역과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느냐,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그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두면 결국 동성애와 같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그 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동성애와 같은 죄를 당연시하는 이 세상 풍조 가운데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